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참 빠르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출근 전부터 눈을 뜨면 마음이 분주하고요. 일터에서는 경쟁과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숨 쉴 틈이 없죠. 퇴근 후에 가정에 돌아서는 어떤가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문득 잠들기 직전 고요한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도대체 뭘 더해야 내 안에 이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 어디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대기업의 중직으로 일하던 한 남성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했고요. 돈도 많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전해요. 깊은 데서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옵니다. 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내면에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마치 인생이 하루 종일 목이 마른데 계속 콜라만 들이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탄산의 시원함과 단맛이 좋지만 갈증은 가지지 않고 더해만 가는 것이죠. 그런 갈증을 품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하하 웃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나 진짜 괜찮은 것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실패, 주변의 외면,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자신을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 버려진 자로 여기며 죄책감, 수치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나누기 어렵다 느끼기까지 하죠. 사랑받으면 나아질까? 돈을 더 벌면 좋아질까? 관계를 바꿔보면 새로워지겠지? 생각하며 애쓰고 노력해봐도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갈증,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그 목마름 앞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물, 생수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녀는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존재예요. 야곱의 우물이 자리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그녀가 살고 있었죠. 그녀는 정오, 그러니까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에 우물가로 홀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은요, 여인들의 일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였던 여성들에게 물을 길어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 우물 곁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확행,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물을 깃는 일은요, 보통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해가 뜨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나 이루어졌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수가성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우물 가운데 나온 것이죠. 이는 곧 여인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었고 소문과 멸시 속에 살아갔습니다. 은연중에 따돌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따돌림 당했던 거예요.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여러 가지를 얻고 싶었지만 사랑은커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처,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신에게도 실망한 그 여인이 오늘 우물가에 나온 것은요, 단지 목을 축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외롭고 지치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말이죠. 수가성 여인을 마주하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우리 안에는요,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디로 갈까 동선을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꼭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암시이죠. 유대인들은요, 보통 길을 뺑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마리아 그 길을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기엔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인근 지역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킵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서로 결혼하며 그들의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죠. 배교와 함께 이스라엘만의 순수한 혈통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배교자, 순수 혈통이 사라진 잡족이라고 여기며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의 장소로 여겼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 지역에 있던 그리심산,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인정했고 우리가 아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같은 역사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예언서, 잠언, 시편 같은 지혜 문학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역사서와 예언서의 많은 분량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이단적인 신앙으로 간주하며 종교적으로 배척합니다. 혼혈로 인한 민족적인 배척, 성전과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한 종교 갈등, 정치적인 반목으로 인해 상처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안에 있어서 서로를 상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 땅을 통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과 여자들이 공적으로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사회 문화 속에서 랍비로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시죠. 당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금기를 깨트리신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수가성 여인, 외롭고 소외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깨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시어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이해받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 외로움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오사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와 편견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찾아오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끼셨지만 이것은 사실 그 여인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인생의 갈증에 대한 해답으로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라는 우물에서 퍼올리는 사랑이라는 물은요, 잠깐의 만족만 줄 뿐 영원한 해가를 주지는 못했죠. 그녀에게 더 외로움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물질이라는 우물 앞에서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우물 앞에서 이 사람만큼은 다를 것 같은데, 성과의 우물 앞에서 이번만 성공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습관적이고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의 우물 앞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왜 마음은 더 메마르지? 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가 파고 있는 인생의 우물은 우리에게 더 깊은 외로움과 상처만을 남깁니다. 세상에 자리한 다양한 인생의 우물은요, 잠깐의 해갈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만족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생수, 리빙 워터를 제안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죄와 수치로 얼룩졌던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물, 관계와 삶의 폐허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는 살아 움직이는 물,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며 만족함을 선사하는 물이죠. 이 물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여인은요, 혼란스러웠어요. 생수는 말 그대로 갇혀있는 우물의 물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물인데, 여인이 살던 수가성에는요, 강이나 시냇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판 거예요. 여인은 누구보다 그 지역의 지형과 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지역에 대해 아는 것 하나 없는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한 이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인가 의문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구합니다. 그 물을 좀 내게 좀 주세요. 이 우물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 물 좀 주세요. 여인은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녀는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모세 오경만
인정할 뿐 역사서, 예언서, 지혜문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55장 1절이 전하는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로 나오라, 이 외침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2장 13절이 전하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진리를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녀가 육적인 차원을 넘어 생수에 담긴 영적 의미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녀가 영혼의 갈증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물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 그녀의 과거를 건디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여인은 뜨끔했을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 가장 가슴이 아린 부분이 이것이었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사실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이루시는 부분이 회복과 치유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요, 종종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 드러내기 꺼려하는 부분들을 들춰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곪아서 아픈 부분을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내어 깨끗이 회복하며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바라보시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야, 이 아픔을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힘들었지. 고통스러웠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보듬어 주시죠. 여인에게 지금 그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삶에 찾아온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 그녀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모든 이야기의 주제를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녀의 질문을 예배로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받고 회복된 인생은 새로운 삶, 곧 예배자의 인생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새롭게 됨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반드시 인생의 방향을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 방향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배를 향하죠. 예수님은 그 지점에서 그녀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예배 논쟁에 대해 예수님은요, 장소나 환경,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다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해라. 진실된 마음을 다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라.
오늘날 우리도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간혹 가다가 마음이 잠깐 딴 데 가 있을 때가 있죠. 말씀이 들려와도 내 삶과 무관하게 느껴지고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눈물이 메마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다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함이 요구되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는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삶을 움직이죠. 그녀는 즉시 일어나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보여주는 듯한 마스코트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증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시작하죠. 여러분, 그녀는 왜 물동이를 버렸을까요? 그 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생수를 만났고 얻었기 때문이죠. 이전의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까? 어떤 갈증을 안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나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계속 퍼올려 마셔도 갈증이 멎지 않는 그 우물에서 이제는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기 위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인생에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인생의 가장 바른 목적, 예배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자리가 수가성에 있던 우물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목마름을 숨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에서 경험하는 불안, 외로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다양한 갈증이 느껴질 때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우물로 더 깊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베풀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 모두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 매주 예배당에 들어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마세요. 구해야 돼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진실된 마음을 다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기를 간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수가성 여인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상의 자리에서 나와 다르다고 여긴 이들과의 그 벽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다가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한 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생수를 풍족히 얻고 마시며 참된 예배자로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